사실 왜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고 서로 상자를 놓고 싸우고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죠. 마지막 순간인데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대화도 할 수 없었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었고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나의 제물이라고 그렇게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넘쳐나게 베풀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큰 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 우리 스승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내가 이 밥을 먹고 이 식사가 끝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끝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냐고요. 아니 상상이 안 되죠. 누가 큰 자냐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 최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발을 씻기자마자 가룟 유다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려고 그 밤중에 쏜살같이 도망쳐 나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정말 사랑이 들끓고 천국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지금 상황 가운데 지옥보다도 못한 싸움이 있었고 지옥보다 못한 다툼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건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세상보다도 못하고 지옥보다도 못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아름다워야 하고 가장 의미가 있어야 하고 가장 사랑이 넘쳐나야 할 마지막 성찬을 그렇게 그르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거기는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알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세 가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아시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요 그리고 사랑의 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그런 축복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데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안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복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제자들이 뭘 몰랐고 예수님은 무엇을 알았고 왜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의 모습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 천국의 자리 최고의 사랑의 자리를 완전히 그르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 바로 제대로 알았고 제자들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13장 1절에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때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큰 자냐고 다투는 거예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실수와 그리고 상처를 주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가 이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구 답답해 하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이 때를 따라 지금
밭이 곡식이 물이 익어서 낯을 기다리는데 아직도 졸며 자면서 아직도 이 때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한탄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일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지금 비가 오겠구나. 지금 이제 씨를 뿌려야 할 때로구나. 이제 추수해야 할 때로구나. 김매야 할 때로구나. 때는 알면서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말세의 지말에 대한 때를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것이 내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음식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때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하고 제가 막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고 그랬더라면 자녀들과 세 자녀가 있거든요. 정말 귀한 시간을 갖지 못했을 뻔했어요. 그런데 저는 자녀들하고 많은 대화의 시간, 자녀들하고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정말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금방 자라더라고요. 금방 품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자녀들이 저희들에게 텍스트 메일을 보내고 또 전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 있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지. 저는요 때를 알았어. 때를. 어린아이들이 곧 자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라기 전에 내가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줬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시간을 다 바쳤고 아이들을 위해서 걔네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항상 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몰라요. 아니, 돌이키려고 해야 돌이킬 수 없더라고. 애들을 다시 어린아이로 줄여놓을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애들과 같이 지냈던 그 시간이야말로 저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을 저는 애들에게 바쳤더라고요.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이 모두가 돼야 되고 지금이 최선이 돼야 돼요. 저는요 세월이 지난 후에 후회 안 하렵니다. 왜요?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잘할걸, 그때 내가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할걸, 그때 좀 설교를 목 놓아 울면서 교인들에게 할 거를 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설교 때마다 나의 유언으로 생각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후회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지난 후에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내가 우리 교회 왔던 그분들에게 최선으로 좀 잘할 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때를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육신을 입고 더 이상 제자들과 대화도 할 수 없고 말도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나누지 못하고 이제는 제자들과 육신을 가지고 육신대 서로 돌보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시죠? 제가 설교하면서 울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살아계실 때 다 했어요. 정말 다른 형제들보다도 제가 뭐 비교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알아요. 넥타이 메고 오면 너 예배 끝나고 왔구나. 여러분들도 알죠? 예배 끝나고 얼마나 사람이 지쳐요. 피곤해요. 그런데도 저는 꼭 아버지한테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같이 저는요 지금도 후회 안 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잘할걸, 그때 살아계실 때 잘할걸.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내가 사랑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자꾸만 미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가슴에 팍 감격으로 닿았던 것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 한참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달려 들어와가지고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달기똥 같은 그런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떨어뜨린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나서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예수님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와, 이런 사랑이 있나? 어떻게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내 발에다가 눈물로 그렇게 적시고 자기의 머리로 내 발을 씻을까? 예수님이요, 식사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죽기 전에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해야지.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2번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던 대목이 2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육신을 입고 있는 마지막 이 시간에 그렇게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창녀가 나음을 입어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쏟아 놓았던 그 사랑을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자이시지 않아요. 스승이지 않아요. 그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왜 제자들은 마지막 정말 중요한 천국과 같은 이런 사랑이 들끓어야 할 곳에 제자들은 싸웠을까? 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싸웠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몰랐어, 시간을. 예수님에게 마지막 시간이구나. 육신을 입고 이제 우리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구나. 이거를 알았더라면요, 누가 큰 자냐고 싸웠을까요? 안 싸우죠.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여러분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언제 내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작별하고 떠나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나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는 이 2가지 확실 앞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라는 것은 몰라요. 언제라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5년 10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여러분은요, 오늘 떠나야 돼요. 그러면 오늘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1시간밖에 내가 이 세상에 못 산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 이 저녁이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아니까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이 1시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2가지밖에 안 할 것 같아. 첫째는요, 주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회개할 것 같아. 회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아마 회개할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듯이. 여러분, 회개는 미루면 안 돼요. 그거는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여러분이 정말 주 앞에 세움을 받는 자로서, 주 앞에 서게 될 자로서 순간순간 충성을 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1시간밖에 나의 인생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요, 저는요, 그 1시간 동안 아마 사랑한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의 아내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교우들에게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마지막 1시간을 의미 있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스승하고 제자하고 걸어가는데 제자가 물어봤어요. 스승님, 우리가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죽기 전에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죽을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저는요,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캘리포니아에서요, 이번에 동성연애를 연방 대법원에게 의뢰했지 않습니까? 이게 합법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동성연애를 주민 발의안에서 계속해서 몇 표 차로 0.5% 차이로 기각된 거예요. 계속. 에? 동성연애는 합헌이 될 수 없다. 캘리포니아는 동성연애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가주 법안으로 통과되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그자라도
그래도 캘리포니아 드글드글한데 그거를 막아왔어요. 기독교인들이 투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막아왔어요. 그런데 연방정부 대법원 판사들이 5대4로 통과했죠. 저는 그것이 통과되는 순간 워싱턴에서 그 기사를 봤어요. 가슴이 털컥하더라고요. 이제는 심판이구나. 그동안 전 세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진이 캘리포니아는 비껴갔어요. 동남아시아, 일본, 호주나 뉴질랜드, 저 칠레 그쪽에서는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유일하게 서부 해안은 조용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조용했는지 저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지키고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께서 심판을 막고 주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는구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지내왔는데 덜커덕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동성연애 반대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제는 심판이구나, 이제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동물들도 안 하는 그런 짓을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금하고 하나님의 이 환멸을 느끼면서까지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짓을 하면서 주여,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제 환란이구나. 캘리포니아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알잖아요. 때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은 때를 몰랐어요. 왜 그러면 제자들은 때를 몰랐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제자들은 때를 몰랐을까?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원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생의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예수님의 목표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로마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나라, 저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무리를 걸었지, 죽은 자를 살렸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정도 능력이라면 말씀 한마디로 로마 병정들을 싹 청소하고 이제 세계에서 보란듯이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건설되면은 하나는 좌편에 한자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건강한 이 세속적인 것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도저히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나가는 거지 마음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 제물로 이 세상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수백 번 하셨어요. 수백 번. 그런데 제자들은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요 때가 다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금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해지지? 세상에서 잘 되는 복 기복적인 것에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때가 이른 것을 그렇게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열심히 구하라 주신다. 입을 벌려라 채워주신다. 세상에서 잘되고 자녀들이 축복받고 세상에서 부해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세상이다. 안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귀찮지. 귀찮아. 이단이지 이단. 성경에는요 20절만 읽으면 한 번씩 튀어나오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깨달으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온통 돈만 쫓아가니까
교회가 신부단장해야 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재림의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나요?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신다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사랑이다, 은혜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성경은요,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암만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어도 여벌로 갖지 않고 있으면 다섯은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면서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알곡이 있어요.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 이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열매를 구하러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고 세상껏 쫓아가면 예수님이 수백 번 제자들 앞에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마지막 성찬 예식을 베풀고 있는 중에도 누가 큰 자냐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목사들이 누가 큰 자냐고 서로 싸우고, 누가 상자리에 앉느냐고, 누가 교단장이 되느냐고 돈 뿌려가면서 지금 그럴 때요? 지금이 그럴 때냐고요. 정신 차려야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럿도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제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마르다는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부엌에서 그냥 방방방방 뛰면서 요리를 준비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침이 튀기는 그 거리에서 마리아는요, 움직이지도 않고 주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쏙쏙쏙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집에 방문한 것이 이게 마지막 방문이구나, 이게 마지막 때로구나,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오셨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이제 돌아가셔야 하는구나, 십자가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이 여자가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고픈데 오늘 무슨 요리를 대접하지? 제자들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모든 주의 초점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장롱을 빚어가지고 거기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거는요 집안의 갑오예요, 갑오.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그 월급이 미국으로 계산하면 100불이라고 하면은 이건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월급입니다. 약 5만 불가량 되는 돈이에요. 이 5만 불 되는 옥합을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죽어서 향유 바르면 뭐해?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해야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곳까지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살아서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딱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했잖아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조롱했죠. 아니, 이거 300데나리온인데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5만 불이나 되는 돈을 그냥 뚝 깨버려가지고 그걸 허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힐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 마지막 순간에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알았던 이 마리아는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이구나. 지금 살아있을 때, 자군 후에 장례하면 그 뭐가 중요한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만 놔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장례를 준비했던 이 마리아, 복음이 기록된 곳에서는 이 일이 기억되리라.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 기억될 일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곧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회개해야 할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 아니면 끝이에요. 여러분, 천국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껄껄하더래요. 껄껄. 그래서 천국에서도 여자를 찾나? 왜 껄껄한데? 껄이 그때 내가 옆집에 있는 사람 구원할 걸,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때 내가 교회 가자고, 그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걸. 껄에서 여자 껄이 아니라, 나만 와서 이거 정말 미안하네. 지옥 가가지고 지금 뜨거운 불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 집에 사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지만 천국 갔대? 나쁜 사람하고 욕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도 껄껄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전해야 돼요. 지금 전하지 않으면 이제 구원의 문이 막히고, 지금 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최선의, 지금이 바로 최고의 사랑을 베풀고 나타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갔는데도, 지옥 가가지고 그때 옆집 사람이 와갖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거기서도 껄껄 하더래요. 지옥 가서도 그때 내가 그 전 목사가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소리 지르서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소리만 지르네, 그리고 길을 막았는데 그때 내가 회개할 걸, 껄껄하지 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껄껄하는 미친 남자들 많더라고. 여러분, 정말 후회 없이 삽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두 개의 책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슨 책이요? 생명록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선행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천사들이 다 일일이 적어놨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적어놨다니까. 아이고 주여. 여러분, 미국만 도청하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옆에 따라 붙어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것을 수백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요, 세속적인 욕망에, 자기의 욕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도움이 안 돼. 듣긴 들어도 마음에 와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욕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사고방식, 나의 주장, 나의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목사님하고 같이 고속도로를 한 20분 정도를 달렸대요. 고속도로를. 어쨌든 달리는데 목사님 눈에는요, 교회 십자가들만 보이대요. 여기도 교회 있네. 저기도 교회 있네. 왜 그럴까요? 목사 눈에는 교회만 보여요. 근데 옆에 타고 갔던 이 집사는, 이 사람이 이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20마일 가면서 여기도 술집 있네. 저기도 술집 있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관심대로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죽기 전에. 그런데 마리아가 베풀었던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통해서 동일하게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그 받은 그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모든 사명,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삽니까?
왜 사세요? 왜 밥을 먹어요? 왜 숨을 쉬세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목적도 없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산다면요,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꽃들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나무도, 이 삼라만상 모든 구름, 공기, 물 모든 것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목적이 바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위하여 이 만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름과 달과 별과 태양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만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만물도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물며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우리에게 사명이 없으면요,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만물까지도 목적이 있는데,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은 왜 삽니까? 왜 존재합니까?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한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 비전을 위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칠판 30년 바라보고 칠판 등지고 30년 살고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칠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정말 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으셨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가끔 튀어나와요. 근데 그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밑에 절에는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씻겨주신 발, 깨끗한 그 발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떡까지 먹고 힘을 얻고 예수님 발로 그가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11 제자 발만 씻었나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 발까지 씻었어요. 가룟 유다 발도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 퍼부었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자기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팔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거예요. 아니, 이분이 로마를 깨부셔야 되고, 그리고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는 승리의 장군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기껏 한다는 게 내 발이나 씻혀? 이런 사람 내가 3년 반 동안 떠나다녔는데, 에라, 은 30냥이나 받아먹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사람 따라다녔다가는 미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이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내가 세상에 왕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거 은 30냥 안 따라가지. 정말 예수님 따라가서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 목적으로 따라다녔는데, 아니 근데 그 목적 가지고 따라왔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혀? 그리고 내 피다, 내 몸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줘?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서는 실망의 실망.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해요? 천국 가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거는요, 얼마나 셀피시한 건 줄 아세요? 그것은요, 얼마나 독선이 있고 내 자아가 있고 천국 가려고. 저는요, 왜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저는 왜 천국 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광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나의 발을 씌워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고 싶은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저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영광 없어도 좋아요, 보좌 없어도 돼요, 멸류관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도 셀피시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가룟 유다가 바로 자기의 욕심, 그거 채우려고 예수님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반하는 겁니다. 은 30냥에 은 30이라도 받고 내가 고향에 가서 땅이나 사갖고 농사나 지면서 살아야겠다고, 예수님 쫓아다녔다가는 깡통차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가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슨 목적으로 따라요? 왜 따릅니까? 그 은혜에 고마워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나고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분만이 주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영생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스승 아니냐? 맞습니다. 내가 너보다 큰 자 아니냐? 맞습니다. 큰 자가 이렇게 섬겼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너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 집사람이 천사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천사가 아니라 악마하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룟 유다와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변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변하더라고요. 악마가 천사가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높다는 산은 다 올라갔어요. 맥킨리라고 하는 알래스카에 있는 산 외에는 높다는 산은 다 올라갔어요. 4,500m 그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20시간씩 또는 16시간, 15시간씩 걸으면서 올라가요. 처음에 그 산을 올라갔을 때는요, 곰이 딱 나타나면 돌을 집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작대기로 막 나무를 치면서 소리를 내고 소리 지르고 쫓아냈어요. 여기다가 뭘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녔고, 다가오면 막 쏘려고, 딱 끼래가지고 다가오기만 해라, 내가 쏜다 그러고, 이게 한 30피트 나가거든요. 한 10m 날아가거든요. 그 저희 형님이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권총이라도 하나 차고 가야 돼. 그 정도로 우리가 곰이 나타나면요, 돌 던지고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산을 자꾸 올라가면서 산 앞에 내가 겸손을 배운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말씀 묵상하지. 그러면서 제가 깨지고 변한 거예요. 이제 곰이 딱 나타나면요, sorry, 내가 당신의 뒷마당에 왔네. 이거 당신의 집인데 내가 침입자가 됐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살살 용서해 주세요. sorry. 그리고 비껴가요. 옛날에 막 돌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위협을 느꼈는데, 내가 바뀌니까 똑같은 곰인데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돌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식사를 하면 개미들이 막 다 기어 올라와요, 막 몸으로. 그럼 처음에는 지금 그냥 흩트고 막 발로 밟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산 앞에 겸손을 배우면서, 개미가 올라오고 거미가 올라오는데도요, 나만 안 물면 너희도 밥 먹어야지 밥을 다 놔주고. 똑같은 개미인데 옛날엔 밟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피해 지나가요. 아니, 어떤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요, 썩은 물이 개어 있는지 얼마나 날파리들이 많은지, 아니 이 무식하게요, 막 귀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우리가 산을 올라가니까 입으로 숨 쉬잖아. 근데 입으로 막 들어와요, 막 이게. 그러니 그 날파리들 막 처음에는요, 얘 물지 않나, 이거 바이러스 있지 않나 막 걱정을 했어요. 스프레이도 빡 뿌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딱 산을 좋아하고 산 앞에 겸손해지니까요, 그 많은 날파리들, 모기들, 하루살이들이 막 한대. 나중에는 우리가 산에 왔다고 얘네들이 우리를 반겨주네. 야, 삐라를 뿌려주네. 우리를 환영해주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모기들이고 하루살인데 왜 이렇게 바뀔까요? 내가 바뀌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3년 반이나 사랑하시되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발을 씻겨주고 떡을 먹고 힘을 얻고 그 밤중에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그 가룟 유다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저 못된 놈을 너희들은 배우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3년 반씩이나 내 제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나를 배반할 수 있냐? 은 30냥에 나를 팔 수 있냐? 그리고 저 같으면 막 나무랄 텐데 예수님을 보세요. 그 떠나가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발을 씻겨줬고 떡 조각을 줬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나가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남편 왼수가 아니에요. 왼수면 오히려 좋지. 왼수를 사랑하고 했으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말 나를 이해 못하고 정말 나를 학대하고 십자가에 죽이는데 은 30냥에 나를 팔아먹는, 그렇게 제자의 발까지 씻어줬는데도 그것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떡까지 찍어서 줬는데도 그걸 낼름 받아먹고 밤으로 튀어나가는,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 주위에 원수가 없어서 사랑 못해서 안타까워요. 누구 원수 좀 있으면 좀 사랑 팍 할 텐데,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원수를 찾아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원수를 찾아서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쫓아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짓밟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육신을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영광의 하늘나라 보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고 어렵고 죽는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보좌에서 앉는 그 영원한 축복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그 축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다가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다 등리고 바다에다가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을 발을 하나 그렇게 씻어 주었던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천국 간다는 영광의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베풀면서 살아야지. 아니, 우리가 이제 영광의 저 천국, 우리 이 세상에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하잖아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놓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명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제 동생이 골프를 엄청 잘 쳐요. 키도 저보다 더 크고. 이 치면은요 장타예요, 장타. 엄청 잘 쳐요. 그런데 제 동생이요, 토요일 날 골프 약속만 있으면 부인이 그렇게 바가지 긁는데도 여유가 있어. 여보 용돈 필요해? 아니, 골프 약속만 있으면. 그리고요, 골프 떠나기 며칠 전부터 골프채에다 기름칠해요. 싹 닦고 기름칠하고. 골프 약속 하나 때문에 일주일이 막 행복한 거야, 이 사람은. 골프 치러 간다는 것 때문에 기분 살리기 위해서 애들에게 용돈도 탁탁 주고 기마이도 탁탁 쓰고. 골프 약속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말에 내가 골프 치러 간다, 그것이 하나 딱 예약만 돼 있으면요 콧노래. 여러분, 골프 약속 하나에도 가슴이 이렇게 설레가지고 일주일이 행복한데, 여러분 골프 약속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약속 여러분 없어요? 아니, 나만 있나? 나만 이거 천국 약속 잡아놨나? 여러분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니에요. 좀 여유를 부리면서 살자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아니에요. 순례자잖아요, 순례자. 잠깐 왔다 가는 사람. 여기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고 이 세상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나 하늘나라의 저 푸른 초원보다 더 좋은 그 하늘나라의 그 황금길,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님이 먼저 가셔서 여성아 너 어서 와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천국 갈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거기 있어. 마음이 막 설레는데, 여러분 골프 약속 하나 돼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일주일이 기뻐지고 즐겁도 하는데, 여러분은 하늘나라 천국 약속 없어요? 여러분 그 천국 약속이 있으면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은 잠깐이에요. 잠깐에 남은 거란. 어렵다 말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실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알았는데 제자들은 3년 반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알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아셔서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최선의 것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사명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임을 알았기에 주님은 식사하다가도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밥보다 더 중요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상에 존재하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때를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저 소망 이제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냈던